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감동이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업자 혹은 동력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동업자와 동력자는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업자라는 존재는 일이 잘 되면 같이 있죠. 일이 잘 되면 같이 있지만 일이 잘못되면 그 사람을 그냥 버리고 다른 좋은 일 쪽으로 찾아가는 사람은 동업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력자는요? 동력자는 어떤 사람일까? 동력자는 일이 잘 될 때 같이 하죠. 그러나 일이 못 될 때 특히 그 사람을 지켜주고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력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동업자처럼 보이는지 동력자처럼 보이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도망가게 생겼나요? 같이 있게 생겼나요? 네. 네, 저는 오늘 사무엘 상하 부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할 텐데 감동으로 마음을 나눈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동으로 마음을 나눈 어떤 사람?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아멘.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온전하게 통일 국가로서 패권 국가의 힘을 발휘했던 때가 아니고 초기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 지역의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리던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영토를 점점 확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진짜 영토를 크게 넓히며 패권 국가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되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노략질을 해서 벌어먹고 살던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지경이 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제 다윗과 한판 전쟁을 크게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블레셋이 총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려고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유다 땅 르바임 골짜기까지 진을 치고 어디에 본부를 두었느냐? 베들레헴에 본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본부를 두었다고요? 네, 베들레헴에 본부를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거점을 차리고 본부를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아둘람의 요새를 거점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거점이 있었다고요? 네, 아둘람의 거점으로 블레셋과 맞서고 있다가 이제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성경의 배경입니다. 뭐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베들레헴은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다? 블레셋이. 베들레헴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고 꽤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윗의 진영은 어디에 있었느냐? 약간 광야 쪽에 치우쳐 있어서 마실 물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광야 쪽에 사막 쪽에 치우쳐 있으려면 먹을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간중간에 전쟁을 하고 나면 얼마나 갈증이 생기겠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그쪽 지역이 얼마나 날씨가 더워요? 날씨도 더운데 먹을 물이 잘 없으니까 갈증이 심하게 일어났던 다윗이 혼잣말로 넋두리를 한마디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이거든요.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몹시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줄 수 없을까? 아멘. 자,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무 목이 마른데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맛있는 약수, 그 약수 한 그릇만 먹었으면 너무 좋겠다. 혼잣말 한 것이죠. 혼잣말. 지금 거기에는 누가 지금 진치고 있어요?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은 누가 가서 가지고 오란 말입니까? 아니면 혼잣말입니까?
당연히 혼잣말이죠. 혼잣말이죠. 들어가면 죽는데 물 먹으려고 죽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잣말을 한 것입니다. 뭐 예컨대 북쪽에 고향이 있는 실향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설날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 설날에는 평양에 가서, 내 고향 평양에 가서 대동강 그 보이는 강가 옆에서 떡국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혼잣말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잣말로 그냥 한 이야기를 옆에 있는 아주 위대한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의 혼잣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세 명의 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부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장수가 요셉 바세벳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적군 800명을 쳐 죽인 아주 위대한 대표적인 용사 요셉 바세벳입니다. 첫 번째 용사가 요셉 바세벳, 두 번째 용사가 엘르아살이라는 용사인데요, 이 용사는요 적군과 함께 싸우다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퇴각하니까 혼자 그들과 싸우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그 칼이 손에 피 때문에 갖다 붙었다는 거예요. 갖다 붙어도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엘르아살이라는 아주 위대한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장수가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 장수 이름이 뭐라고요? 삼마,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장수인데, 이 삼마라는 장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다 퇴각했는데 이 삼마 혼자 남아서 한 군대를 무찔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의 용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 이 세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다윗이 혼잣말로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16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네, 이 세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군이었던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혼자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최고의 용사, 위대한 세 명의 용사가 어떻게 하죠?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지경을 꿰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뚫고 들어갔다는 말은 싸우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들 군사와 싸우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다윗이 원하는 우물 곁에 가서 우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 한번 대보시죠. 여러분들이 다윗이 한번 대보시면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행동을 자신의 위대한 군사 3명이 지금 감행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무심코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가장 아끼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3명의 용사가 죽을 뻔한 것이잖아요. 한 번이잖아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지뢰가 쫙 깔린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꽃을 하나 꺾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경인이나 민이가, 아빠 내가 저기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이쁜 꽃이 있어서 아빠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그 꽃을 꺾어 아빠에게 가져왔어.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하는, 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막 기뻐요? 막 기뻐요? 아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자다가 벌떡 일어난 일이죠. 그 일을 위대한 3명의 용사가 자신이 했던 혼잣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모해 보이죠. 아니, 다윗은 왜 그따위 이야기를 해가지고 쓸데없이 3명의 군 장군들을 죽을 뻔했겠습니까? 아니, 그 3명은 또 그런 이야기를 그냥 혼잣말인데 뭐 하려고 물대로 거기에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무모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무모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적어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모해 보이고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 모습을 그려놓고 성경은 이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무모해 보이고 이 사람들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의 사랑은 기가 막힌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랑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은 교회의 성도님들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따뜻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희생이 넘치고 헌신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다니는 은혜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교회 좋죠. 무오한 교회 좋죠. 신학적 오류가 없는 교회 좋은 교회죠. 계산이 정확하고 사리 분별이 명확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따뜻한 미담이 훨씬 더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문을 들어봤더니 어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등록금을 대주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더라. 힘든 자매를 위해서 커피를 사주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자매들이 있더라. 상처 입은 형제를 위해서 밥을 사주면서 지속적으로 그를 돌보아주는 이야기들이 우리 은혜 드림교회에 편만해진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역자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사역자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유학도 보내주려고 하고 항상 그렇게 배려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우리 부사역자 역시 담임 사역자인 저를 얼마나 위해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올해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인데 계속 교회 왔다 갔다 하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안식년인데 더 바빠요. 제가 사실 더 바쁜데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사역자들이. 뭐 그래요, 목사님 짐은 저희들이 대신 질 테니까 제발 좀 쉬시라고. 진심인지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좀 제 인생에서 좀 힘들어한 영역이 있어서 그 일에 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혹 내가 하는 행동이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까? 담임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역자 한 명이 아주 단호하게 저한테, 나이도 어린 사역자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나중에 다 적어놨어요. 제가 그거를 다 적어놨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목사님, 고민하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놀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사역하시는 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것을 아는데 설명하시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 일로 시험에 들지도 않겠지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 사역자가 뭐 진짜 우리 교인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역자 아니죠. 내가 그 사역자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주저하고 있으니까, 제가 결단하지 못하니까 결단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때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 물을 받아든 이 다윗이 끔찍했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용기가 생겼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지독히 힘든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가 살맛이 난다, 살맛이 나라.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동력자를 붙여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듯이 이들을 위해서 죽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옳고 그름을 다 따져서 옳은 방향으로만 가는 교회가 다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지만 감정적인 요소도 주셨잖아요. 이 감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감동을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다윗의 공동체처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다윗의 강점은 관계의 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다윗처럼 이런 아름다운 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록에다가 이 이야기를 적어놨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어떤 이야기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서로를 향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감동이 존재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은혜드림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훌륭한 것은요, 다윗이 이 아름다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아름다운 감동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행위들을 신앙의 행위로 치환을 합니다. 자, 그들에게 있었던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신앙으로 이야기로 치환해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마시고 싶던 물이잖아요. 이 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이 물을 마시고 싶다, 그의 갈망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멋진 구절입니까? 다윗은 그 물을 받아들고 감동받았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단순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새 용사의 피였던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피를 받아들고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앞에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신앙의 행위로 이 행동을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세 명의 헌신과 세 명의 충성은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만큼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인생에서 찾아온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죽음과 죽은에게 정말 감동스러운 물을 갖다 바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수평적 아름다운 관계를 이룬 다윗의 공동체. 그런데 그 공동체의 대표는 그 물을 받아다가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위로, 제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공동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공동체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은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며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공동체고, 다윗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위대한 공동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좋은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요, 처음에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 아니요, 블레셋은 훨씬 더 좋은 무기, 철기 문화가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무기는 그들이 훨씬 더 좋아요.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위대하게 쓰셨는지, 그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격려와 그 아름다운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평적 감동과 수직적 감동을 이루어내는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저는 우리 주위를 감동시킨 사람인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반성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주위를 감동시키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했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도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있을까?
내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더 능력 있는 교회와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께 감동을 끼치는 교회였는가? 여러분, 우리 은혜 드림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가 김천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침례 교단에 전국에 몇 교회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침례 교단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항규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 속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 대회가 있었다.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는데 그 내성적인 집사님은 당황하여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얼른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상처받은 것 같았다. 바로 이어서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다. 그런데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리셨다. 교인들이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자리에 돌아가신 목사님 가정을 보니 사모님과 자녀들이 왜 틀렸냐고 핀잔을 주는 모습이 보였지만 목사님은 오히려 더 활짝 웃으셨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다. 목사님 장례를 다 마치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사택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목사님이 쓰신 일기장을 보았다. 그 일기장을 보다가 모든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펑펑 울기 시작했다. 그 일기의 내용은 이랬다.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 대회가 있었다. 평소에 내성적인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내가 김 집사를 쳐다보니 김 집사가 매우 무안해했고 표정을 보니 마음이 상한 듯 보였다. 그 다음 차례인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일부러 더 크게 틀려주었다. 그러자 교인들은 깔깔대며 크게 웃었다. 내가 슬쩍 김 집사의 얼굴을 보니 김 집사도 무안해하는 표정에서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모습으로 김 집사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의 삶이 때로는 정확한 삶을 추구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은혜 드림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리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런 따뜻한 감동들이 따뜻한 미담들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사이 서로에게 완충작용을 하며 아름다운 이야기로 흘러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 드림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성적인 교회를 이루되 그러나 이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따뜻함을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줘서 하나님의 감동이 이 은혜드림교회에 느껴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